마침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은 뭐 인류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없지요. 뭐 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징기스칸처럼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통로의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우연찮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구나,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는 몰랐겠지만은 그 조상으로부터의 믿음의 유전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인물인 것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순종함으로 삶을 살았고, 역시 야곱도 그의 생애가 힘들고 고난이고 시련이 많았지만서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애굽에 내려가긴 하지만 우리 후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서 생존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그걸 믿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아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유언이 사이좋게 잘 살아라, 번성하거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건 당연한 지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이 땅에서 시시한 민족으로 그럭저럭 살다가 멸망시킬 그럴 수준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그 조상 때 약속하신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을 믿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냐면은, 유언을 남겼냐면, 내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나올 적에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70여 명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자기 손주들을 보고 그랬으니까 한 100에서 200명 가까이 됐겠죠. 110세를 살면서. 처음에 이주할 때는 70명 내지 73명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뭐 요셉과 그의 두 아들까지 치면 73명이 될 것이고, 그 세 명을 제외하고 나면 70명이니까 그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70명이라고 했다가 73명이라고 했다고 했다가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지 간에 110세까지 사는 동안 자기도 손주를 보고 자기 또 형제들도 손주도 보고 했으니까 점점 늘어났겠지. 이렇게 없어질 민족이 아니고 후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고를 이곳에 묻어두지 말고 나오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언을 하고 남겼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전쟁하고 땅 분배한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꺼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묻어준다고.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유언 남긴 것이 참된 사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에게 또 가르쳤어. 요셉 어른의 뼈는 갖고 나가야 된다. 갖고 나가야 된다.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긴박한 밤에, 세상의 그 긴박한 밤에 6월절 날 요셉의 해골을 추스려가지고 갖고 나왔다는 거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왕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이름을 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한 게 목사님은 안 가난해 봐서 모르는구나.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이 먹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래요. 첫째는 돈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세 번째는 외로움이래요. 이 세 가지 조건만 해결되면 인생은 풍요롭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더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게 왜 허전한지를 몰라. 다 이루었는데 이게 뭐지? 자식도 잘 되고 남들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이게 뭐지?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길이 잘못된 거예요. 산으로 갈 일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께. 우리는 세상에 가진 명예나 권세나 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딱 돌아온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물고기가 물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속에 사니까 물이 귀한 줄을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을 모른다고요. 아무튼지 간에 정성이 죽으면 그냥 그럭저럭 하고 정성이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온 이집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드는데 40일 걸렸어요. 오늘 성경에는 향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미이라 만드는데 40일 걸렸고 그 뒤로 풍습에 따라서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온 애굽이 장례를 치렀다. 70일간 장례를 치렀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바로도 아닌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력이 그 당시 얼마나 컸는가. 단순히 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땅을 정복했더라면 이렇게 존경과 추앙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의 지혜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근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존경하고 아끼는 거죠.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종이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떨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주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면 그들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근데 줄라니까 있어야 주지. 믿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우리 자식들이 그 유업을 받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유산이 없으면 못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의 유산도 우리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유산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지.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게 되겠죠. 이미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인생의 고비도 많았지만은 정말로 멋지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세상의 부귀, 명예 본인이 그걸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서 그렇지 이걸 취하려고만 했으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을 법한 사람인데 어째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요셉의 댐댐이에 있었어요. 댐댐이.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이제 죽었어요. 장례가 맞추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5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술과 기능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질 있잖아요. 질은 오래 갑니다. 제품이 디자인이 좋고 막 그래서 딱 처음에는 사지. 그러나 다음에는 안 사요. 고장 나버리면. 좀 투박하게 생겨도요. 이것이 오래 쓴다.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나서 그 물건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 그렇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뭐 화려하고 많이 배우고 재산을 갖췄고 외모가 특출하고 성격이 막 삭삭거리고 그러면 금세 혹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댐댐이가 질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고 말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옮기고 거칠고 같이 있기 피곤하지. 같이 있기 힘들어. 그러면 오래 못 가나. 근데 요셉은 얼마나 댐댐이가 된 사람이에요. 댐댐이라는 댐댐이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뭐 대먹지 못한 사람이지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댐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답게 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의자를 하나 만들다 할 때도 이 의자가 튼튼하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입고 필요한 의자가 되라고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흔들거리고 그러면 쓸모없는 의자가 돼버릴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으로. 단순히 그냥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리고 손 달리고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외형적으로 만든 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댐댐이로 만들어놨다.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요셉은 아버지가 힘없게 저 변방의 팔레스타인 전부로 살다가 애굽에 와가지고 아들 덕에 다 하는 일이죠. 다 하는 일이지. 저 뭐 누가 그러니까는 요셉이 무서워서 요셉이 존경스러워서 그냥 챙겨주는 것이지 바로도 무슨 야곱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아버지가 죽거든 나를 당신이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장사라고 하였으니 내가 올라가서 그 장사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얼마나 VVIP인데 중요한 인물이고 비우면 안 되는 일이고 결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요셉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일이 달렸는데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40일, 70일 치르고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고집부리던 그 묘실에다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으니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은 하늘에서 쑥 주셔요. 제가 볼 때 믿음이라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믿음이 싹 와요. 근데 그 믿음에 그 다음부터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요셉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경솔했던 인물이에요.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형의 시기를 사고 팔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경솔했던 요셉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고난 때문에. 종살이, 옥살이 이 긴 시간을 통해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요. 인생은 절대로 책에서 댐댐이가 돼가지 않는다. 절대로 지식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은 전부 사람이 댐댐이가 돼야 돼. 요새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기본이 대학이고 기본이 대학원 나오는.
우리 신학생들도 옛날에는요, 할 말은 아니지만 7년 공부하면 끝났어요. 7년도 짧은 건 아니지. 학부 4년 하고 신대, 대학원 3년 하면 목사 됐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두 명씩 THM이라고 그 위에 학사 과정을 또 밟아요. 그리고 THM 마치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든지 하든지 해서 박사 과정을 밟아. 네, 박사 과정. 그거는 뭐 아주 극소수로 이제 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근데 요새는 보니까 7년 마치고 부족해서 또 공부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THM 거의 해. 그러면 강단의 영성은 더 풍성해져야 돼. 그렇게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선배들의 영성을 못 따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주차 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비를 받더만요, 학교에. 주차비를 내고도 차를 댄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학교에. 신학생이 가난하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됐어요. 저는 가난한 게 꼭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공평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있을수록 인생은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억지로 안 돼요. 이제 되고는 싶어. 그리고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 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단받은 거 쓰더라. 믿음 있는 사람 쓰더라. 순종하는 사람 쓰더라. 인내하는 사람 쓰더라. 다 알지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목회는 이런 것이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알지요. 근데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 왜 그러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바닥에 내팽개쳐 붙여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무시를 안 당해보니까 무시당하면 못 견뎌버리죠. 막 내가 이런 걸 안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거를 안 당해봤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거야. 응? 세상 천지에 내가 이런 거를 안 당해봤다고 교회에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뭔 교회가 이러냐는 거야. 그래, 너는 이런 꼴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너는 이 꼴밖에 안 되는 거래.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걸 겪으면서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만하고 부모를 의지할 만하고 형제를 의지할 만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요셉의 댐데미는 뱃속에서 만들어진 댐데미가 아니고 요셉의 댐데미는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종자를 주잖아요. 종자를 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니까 요셉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지 않죠. 복수하지 않아. 형들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뭘 걱정하냐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형들이 아버지 살았을 때는 그걸 의지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겠냐. 딱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삐졌구나. 그건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요새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저 목사는 돈 있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딱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이죠. 자기 수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자기 동생을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팔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그랬냐? 나를 봐서 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건들면 안 된다고. 그때 요셉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 기가 막혔어.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요셉은 소년 가장이야. 그냥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요셉은. 네? 그죠? 자기 형제들 챙겨야지. 또 주변에 정사도 돌봐야지. 그 짐덩어리를 안고 110년을 살았어. 그릇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 요셉이. 이미 끝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끝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고,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당신들을 도구 삼아서, 이것이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미운 것은 육의 생각 때문에 미운 거예요. 아, 저것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은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되니까 모든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써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지. 네가 나를 미워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 그건 책에서 밝혔으니까 상관없어요. 자식을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당신이 두 자식인가 있었는데 둘을 그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는 그 사모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을지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적에 어느 아주 초라한 남자 하나가 빼빼 말라가지고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식을 둘 데리고. 뭔 사연이 깊이 있어. 그때 밥도 안 먹고 가버리고 죽도 하고 나면 가버리고 없어. 울고만 있다가. 근데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몇 번 나오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추적을 해서 가보니까 성남에 가서 살고 있더래요. 성남서 서울 을지로까지 온 거예요. 뭔 사연이 있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크고 쟁쟁한 교회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근데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병든 상태로 온 거예요. 시한부 인생.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유언인가 뭐 편지를 남겨놓고 죽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 가서 우리 자식들을 맡기면 키울 수 있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맡기면 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부탁을 하고 죽었네. 그날로 데려다가 양자 삼았어. 사모님이. 대단하지. 개척교회 목사님. 방 두 칸인가 세 칸에 살 때.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입양한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간 거예요. 잘 컸어요. 착하게. 똑같이 키웠으니까. 처음부터 밝혔어. 그리고 형제라고. 그랬는데 군대를 갔는데 그 순하고 착한 자식이 어느 날 근데 이 자식이 천식이 있어. 천식. 타고난 천식이. 근데 첫 면회를 갔더니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눈에 불을 켜고 어머니 제가 죽든지 죽일 건지 할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상사 하나가 자기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만 괴롭히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운동량을 몇 바퀴씩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돌고 오면 식사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몇 달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이놈을 쏴 죽여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애가 아닌데 이 사모님 마음이 막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울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왔지만 속이 터지죠. 사모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아들이 염정장 돌고 있을 시간에 이 사모님이 운동장을 같이 돌았어요. 같이 돌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 아들아 이겨라, 아들아 힘내라 그러면서. 그리고는 몇 달 있다가 면회를 또 갔어. 갔더니 얼굴이 환히 폈어 아들이. 그래서 대번에 알겠어. 좋아진 걸 알겠어. 응답이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사를 선물로 줬다.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다시피 내가 이 호흡이 가쁘고 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면 죽어요. 그렇지.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염정장을 돌면서 그때는 막 죽일 속으로 살인을 하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근데 어머니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기도하면서 염정장을 돌았다. 몇 달 동안.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그 염병장을 돌면서 천식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염병장을 돌면서 천식이 나와버렸어. 평생 괴롭히던 천식이 없어져 버렸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체력이 강해지고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상사를 만나가서 정말로 고마워서 격려를 탁 했더니 욕을 한마디 하면서 내일부터 돌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돌지 마 그러더래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버렸더라.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 이라. 그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다 쓰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놔뒀다. 악한 자도 그 쓰임에 합당하기 때문에 놔뒀다. 우리 인생에 거침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거침돌이겠어? 나는 그 사람에게 거침돌이 안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라.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못 살고 있어.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피해를 받고 그런 소리는 우리한테 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집어들고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연단이 끝나지 않고 미움만 하다가 억울해만 하다가 속만 상하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품고 덮고 견디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것이 억지로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수해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조잡으로도 괜찮아. 다 이해해요. 다 이해. 알면 요셉 욕 못하지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 종삼아도 할 말 없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개입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줬을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야. 이놈을 누구한테 줄까? 우리 가정에 보내시면 가장 잘 키우겠구나. 그래서 주신 거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다 그것이 이유가 있고 그걸 잘 견디고 참으면 뭐가 되냐면 상이 되는 거예요. 상. 여러분 고난 없이 멸류관 얻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신 사건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허락하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니 오늘도 원망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전식도 나요. 전식도 났고 더 오래 살고요.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안전하고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만 오직 믿고 말씀 믿고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당신들과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되지 말고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댐데미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기쁘신 뜻과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아침에도 원망을 거둬들이고 불평을 거둬들이고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만 억울하겠습니까? 나만 아프겠습니까? 나만 속상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복되게 하시고 이처럼 빛나게 하시고 이처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댐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천만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만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문과 자식을 통하여 요셉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깨어있는 사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단번에 얻어지는 선물이지만은 댐데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단 중에 있는 주의 종들, 연단 중에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범해한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종으로 겸손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만나서 죽게 대하듯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구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단번에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인격의 댐데미는 이렇게 숱한 고난과 비바람과 풀무불을 견뎌야만 만들어지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인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나 세상에서 거침돌이 되고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불편함을 끼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사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찌 원망하며 불평하며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이 가졌던 됨됨이 영성뿐만 아니라 됨됨이 성품의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